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일 것 같습니다. BC 331년 10월 4만 7천 명의 헬라 제국 군인, 그리고 20만 명의 페르시아 제국 군인, 어떤 사가에 의하면 대략 100만 명이라고 했대요. 페르시아는. 이 군인들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지중해가 있으면 유럽 제국을 대표하는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 바다를 넘어가서 에게해를 넘어가서 그 지금 터키 쪽으로 있는 동양의 페르시아 제국하고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세계 3대 대전 중에 하나입니다. 4만 7천 명, 어떤 사료에 의하면 페르시아는 20만 명 또는 100만 명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세계 패권, 제국의 패권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전술을 처음 썼다고 그래요. 헬라 제국이 대창을 가진, 그리고 기마병 이렇게 해가지고 4만 7천 명이요 100만 명을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20대에 정복을 시작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인도 북부까지 그냥 한 걸음에 내리쳐서 전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3세에 전염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을 때 남긴 유명한 유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관에 구멍을 내 나의 빈손을 보이라.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이라. 실제로 관에 구멍을 2개 내서 손을 내가지고 빈손을 보였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정보광 나폴레옹, 유럽을 거의 다 정복했죠. 이제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왕이 누구냐? 전쟁을 하는데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걸었어요. 1815년 6월 18일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영국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주의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가장 자랑하는 건 전 세계 최고의 포병이었습니다. 그래 넬슨 제독이요, 지금 영국의 군함을 끌고 오는데 다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포를 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푹푸수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진흙탕 속에서 세계 최고의 포병은요 꼼짝달짝도 못하고 결국 전쟁에 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게 된 대영 제국의 시작이 된 전쟁입니다. 워털루 전쟁. 영국이 이기고 세계 패권을 영국이 갖게 되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외롭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완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유럽의 절반을 가진 히틀러 굉장했잖아요. 독재자.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군이 이 평화를 지킬까? 우리 잘 알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V-Day라고 하잖아요. 1944년 6월 6일인데요. 제 아내 생일이, 우리 현충일이기도 하고 아내 생일이기도 한데, 히틀러가요, 여러분 그날 뭐 한 줄 아세요?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1944년 6월 5일까지요 비가 폭포수처럼 내리쬐는 거예요, 프랑스에. 그러니 걱정 안 하고 그냥 잠을 잤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1944년 6월 6일 날요 갑자기 하늘이 햇빛이 쫙 나고요, 어제까지 폭풍우가 내려쳤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화창한 날씨가 된 거예요. 그저 우연이 된 건 아니고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정말 기도하고요. 연합군 사령관 또 아이젠하워 장군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사이에 기후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잘 알듯이 히틀러 말이요. 권총으로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고 패망하게 되었다. 사실은 우리 그렇게 비참했던 일본 강점기 우리 독립이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힘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독립이 찾아온 겁니다. 내일이 3.1절인데 한번 이 전쟁에 대한 것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세계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 쭉 했는데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아들으셨나요? 그 대왕이라 할지라도, 정보왕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가졌던 독재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하고 약하고 병들어 죽고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로,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을 가진 가련한 두 사람이 나와요. 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장자 들어가니까 존경도 받고 권위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유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는데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몇 살이래요? 12살. 그 우리로 몇 학년이에요? 대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그리고 뭐 자식이 여럿 있대요? 딱 하나잖아요, 딸.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래, 집에 가자 하고 일행과 함께 집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2000년 전 저 조그마한 나라 무슨 그렇게 의사들이 또 약이 뭐 많겠어요.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고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앞으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자, 42절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상황에서 정말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인입니다. 잘 아시죠? 한 여인이 중요한 신체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도무지 왜 피가 흐르는지 이유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릅니다.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지난주에 우리 이 본문 가지고 봤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요리하면 단맛이 나고 이렇게 요리하면 담백한 깊은 맛이 나고,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던 분들.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을 고쳐보려고 재산을 다
해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의원을 찾아 막 너무 아프면 야 거기 의원 잘한대 가서 가는 거예요. 그 의원은 또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병 나으려고 다 합니다. 안 낫네요. 너무 아파요. 또 야 거기 의원 유명하대 갔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또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도 12년 동안 해도 돈은 다 없어지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고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실제로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은 사람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아니 이게 병의 근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의원이 고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해서 다 해봤는데도 못 고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상처 나는데 자꾸 긁으면 말이에요. 상처가 더 덧나는 것처럼. 예. 뭐 아무리 해봐도 낫지도 않고 상처는 더 깊어졌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더니 단번에 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세상 의사와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의사들은 만지면 오히려 더 덧나고 커지고 드러나고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근본적으로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잠잠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들춰내지만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감추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세상 의사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제가 성경에는 안 써 있겠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요 왜 갈등,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야, 예수님께 가면 정말 나을까? 옷자락에만 손을 댄다고 병이 나을까? 야, 나는 피냄새도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두려움을 마음의 이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진짜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진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더 실감나는 거죠. 네. 이 여인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혈류병이 근원적으로 나은 겁니다. 재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완치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그것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세요. 자,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이가 죽었대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해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할 기반을 다 흔들어 버려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디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위험에 대한 공포는 위험 그 자체보다 1000배나 무섭다. 곱씹어 봐야 돼요. 위험에 대한 공포가요, 위험 그 자체보다 1000배나 무섭대요. 여러분, 이 공포 때문에요, 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사재기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어떻게 될 것처럼 세상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말이에요. 막 사재기하고 밀어제끼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8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두려워하니까 통곡하게 되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만왕의 왕이신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게 오늘 본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잔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또 보세요.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어떻게 했대요? 아니 또 비웃더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요 요즘도 예수님 믿으면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칩니다. 그럼 세상 사람도 우리 비웃어요. 아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의사 못하는 거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잖아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불안하고 울고 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에서 목사님들이요, 특별히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저도 이분 책 읽었는데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네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막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야 이거 그동안 못 봤는데 몇 번이나 나오나. 감옥 안에서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서 세봤더니 365번이 나오더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 발발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 창시자 노만 빈센트 필. 이분은 대부분 박사님인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님이기도 한데 목사님이에요. 웨슬리안 감리교 계열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런 소리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고 다 불필요한 걱정인 거예요.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있지도 않은, 괜히 자기 혼자 그냥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고 10%만이 현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이렇게 봐가지고요, 막 아주 그냥 해진 막 손자국이 많이 난 성경이 있는데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미국 400년 역사상 가장 위기의 순간이 남북 전쟁이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지도자의 대통령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성경을요 읽고 또 읽고 해서 그냥 깊은 자국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다 에브라함 링컨은 이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시편 34편 4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이다 믿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막 통곡하고 울며 막 소리 지르고 옛날에 성경에는 혼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비웃고 사람들은 못 들어왔어요. 가장 간절한 부모, 믿음 있는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5명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우리 주변에도요. 아유 안 돼, 틀렸어, 못해. 이러면은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면요, 난 뭘 못해요. 네. 어떤 분들이 믿음이 할 수 있어. 미래가 밝다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실 거야.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은혜교회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분들 믿음 있는 분들 되고 격려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 중요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자,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갑니다. 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살아계시죠? 그럼 죽으셨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럼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망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교회당황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말씀하면 막 용기가 나고 믿음이 있는데 샥 돌아가서 현장에 가면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믿음 막 다 믿음은 도망가 버리고 두려움이 더 커지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전에서도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계시고 우리 죽게 안 하세요. 혹 잠깐 어려움이 있고 잠깐 망하는데 그게 영원히 망하게 아니에요.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공동묘지를 넘어가는데 아니 어린 소년이 아주 해맑게 묘지 옆에서 막 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묘지 우리 어른들이 가도 밤에 가면 막 등짝이 막 섬찟섬찟 하잖아요. 저도 자전거를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16년을 거의 20km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 공동묘지를 넘어가는 게 한 두 군데쯤 있어요. 밤에 가려면 막 섬찟섬찟하고 어떤 뭐 저기 하얀 게 뭐야. 도저히 무서워 못 갈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비닐이 걸쳐 있는 거. 비닐을 보고서 아유 정말 야 내가 저 비닐을 보고 벌벌 떨고 갔다니 참 한심하다.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6년을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겨울이면요 눈에도 자전거 타고 집에 오면 교복이 얼어 있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애가 공동묘지에서 막 놀고 있네요. 야, 너 안 무섭냐? 야,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냐? 아, 이거 공동묘지 관리인 주인이 제 아버지예요. 네. 그러니까 안 무섭대.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리오 올림픽 할 때 진종호 선수가요 3년 연속 사격으로 금메달 땄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세계 최초래요. 근데 사격이요 굉장한 집중술이 필요한데 인간의 눈의 구조가요 가늠자하고 표적이 단번에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그게 어렵답니다. 레리 바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50m 떨어져서 1원짜리보다 더 작은 곳에 맞추는 건데 100분의 1만 틀려도 완전히 표적지에서 벗어나는 어려운 게 사격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시간 동안은 먹지도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화돼서 흔들릴까 봐 딱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뱃속에서 꼬르륵 하고 이게 흔들리면 이게 집중이 안 된다네. 그래서 12시간 동안 먹지도 않는데요. 소화작용을 멈추게 하고 적절한 맥박 수치인 60을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조깅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격의 80%는 집중, 나머지 20%가요 기술 조금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여러분? 사격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초집중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8장 50절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삶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게 잘 될까? 불안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